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이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이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과여 그러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다 즐기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6월 17일입니다. 벌써 6월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금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월 17일이 되었으니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아끼고 주의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또 허비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육체의 남은 날을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공동회의가 열려서 5분의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출되었습니다. 한 분의 제신님, 4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한 가지 기도 부탁은 부목사 청빙의 일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선출된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월 초에 노회 장로 고시를 치러야 하고 아마 연말에 가서 임직을 받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부탁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 또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때까지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시글락성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제는 유다 땅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니면 좀 더 때를 보아서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더 머무르리까? 그런 질문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올라가라. 유다 땅으로 유다 성으로 올라가라. 그때 다윗이 재차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느 성으로 가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어느 성으로 가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1절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을 따라 이 헤브론 성으로 다윗이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추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이주한 다윗에게로 다 와서 우리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름 부음을 부어 왕으로 세우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족속들의 왕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나라를 섬깁니까? 몇 년 동안이죠? 7년 반 동안.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또 몇 년 동안? 33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봉직한 것은 전체 몇 년이 되는 겁니까? 40년. 헤브론에서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세. 그러니까 30세부터 70세까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헤브론으로의 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갔기 때문에 유다 왕으로 추대를 받은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간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느 길로 행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은 매우 중요해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계산, 자기 판단대로 만일 행했더라면,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머무르지 않았다면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33년간 더 왕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얼마나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질 않아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 내가 걷죠. 그러나 걸음을 지도하는 이는 따로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질 않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누가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누가 자기 길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여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유다성으로 가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갔더니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4절 나올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을 삼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7년 반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간 섬기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귀중한 삶이 될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다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갈림길에 서든지 멈춰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께 다 보고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응답하시는지 대답하시는지 나를 지도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것.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 내 계산, 내 판단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그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똑같은 중요한 진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315면 신약 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월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이 새로운 광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려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살펴야 되죠.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 나중에다 놓고 안 해도 될 것 생략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시간을 사용할 때 지혜를 쓰라.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찾아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삶을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길로 행하라. 그런데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죠?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은 먼저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책인 이 성경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면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이 귀중한 하루의 삶을 들여서 행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행한. 다윗이 묻고 행했더니 정말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순풍가도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순족함, 형통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물으라,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여쭙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의 길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헤브론으로 이주해 와서 유다 백성들의 추대를 받은 거죠. 왕으로 추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그 용도로 구별되고 택정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행하는 것이 선을 행했어요. 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축복을 그는 선을 행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포상을 한 것입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훼손되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을 때 그 적진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사울 왕의 시신을 다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줬어요. 그것이 다윗이 길앗 야베스 거민들을 축복한 이유입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정적의 관계. 사울 왕은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과거를 다 잊었습니다. 사랑으로 사울의 허물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선처를 행하였던 길앗 야베스 거민들에게 다윗도 선처를 행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울 왕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겠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에게 잘한 길앗 야베스 거민들을 만일 다윗이 적대시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나의 원수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다니 그럼 너희가 나의 원수지 이렇게 대들었다면 다윗이 정말 성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길앗 야베스 거민들에게 이렇게 선정을 베푸는 것이 두고두고 다윗의 덕이 되고 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때로 권세를 한시적으로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식물로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선과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축복, 은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여 땅에 거하여 주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행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장로 5인 선출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목사 청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